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감사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제도 기도할 때 나눴지만 저에게 이 추수감사절 날 어떤 말씀을 전할지 이미 2주 전에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이런 본문으로 이런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7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초막절. 그 초막절에 관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대로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뭐가 있어요?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만큼 여러분이 임원으로 선출되면 힘대로 드리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정아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보게 하셨냐면 제 안에 두려움과 초조함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안정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올해 한 5월, 6월쯤 7, 8월 이렇게 여름 사역을 마치고 되게 만족감이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행복함이었냐면 제가 올해 청년부를 처음 맡게 되면서 사실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출된 임원들이 다 경험들이 있는 임원들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경험이 없는 임원들이 뽑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경험된 임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욕심이었어요. 이 임원들이랑 한 번 더 하고 싶다. 임원이 아닌 분들만 웃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헛된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종아 안정적이려고 하는 건 너의 욕심이다.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이미 하나님이 임원들을 세우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 전할 필요 없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총회에 하나님이 임원을 세우셨어요?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세우셨습니다. 믿으세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임원이 될까봐 총회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땅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기 예비하셔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출해서 어디 땅에 갖다 보내세요? 니느웨 땅에. 임원이 선출될까봐 두려워서 총회에 오지 않으시려는 분들은 여러분들 오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출하시고 세우셨으면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후보로 거명되고 투표돼서 뽑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총회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총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내년 우리 공동체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선출할 때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투표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쳐있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 위로와 힘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56편에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6편의 배경이 뭐냐면 블레셋, 가드라는 블레셋 땅에 잡혀 있을 때 누가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또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우리가 이 56편의 배경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윗의 고백만 보면 뭐가 어려움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시편 56편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대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왕은 아니고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일 때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이 도망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 도망 다녔는데 이 56편을 쓸 때가 어떨 때냐면 도망치다가 턱밑까지 누가 쫓아왔냐면 사울이 쫓아왔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던 선택지가 단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들어오지 못하는 땅으로 도망가면 되겠다. 그 땅이 바로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적국인 나라에 망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도망칠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갔다? 적국인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갔던 시기에 그가 시편 56편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했으면 적국으로 망명했을까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블레셋의 최고 장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무너뜨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져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후에도 장군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천지 원수가 목숨의 위기 때문에 어디에 망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 곳에 내가 꼭 들어가야 돼, 살려면. 그러면 그곳에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에게 남은 선택지가 블레셋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유지하려면 그는 블레셋 가드 땅에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줘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다윗이 능력이 있으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구를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다윗을 좋아해요.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심하게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아기스의 부하들에게 다윗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망명이 진심이 아니라면 언젠가 다윗이 뒤통수를 치고 이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환을 미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망명이 진심이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임을 얻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 누구를 견제했어요? 다윗을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다윗을 감시하고 다윗을 모함해서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감시들, 그 견제들, 그 긴장이 너무 괴로워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의 상황이고 다윗의 마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른 이들을 곱게 보지 않아요. 다 험담하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나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라도 한번 실수하면 곧바로 그것을 트집잡아 죽기 위해 그 말꼬리를 날마다 붙잡습니다.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했을까요? 답답한 수준이 아니라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56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3절과 4절뿐 아니라 10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려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이 감정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라고 입에 막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는,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기스 왕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는 날에 다윗은 죽게 됩니다. 다윗만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되고, 이 당시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600명이거든요.
그 600명도 함께 망명했기 때문에 한순간 한시에 다윗이 말실수 하나만 해도 그 600여 명의 사람의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원수가 주는 고통으로 인해 평강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녹음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혹여나 실수라도 하면 나를 따르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고 날마다 긴장 상태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매일매일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파 본 적 있으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두려운 적 있으세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만 가득하고 불평만 가득하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하냐고 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인격이 뭘까? 지, 정, 의가 전인격이에요. 지는 뭐냐면 아는 거, 정은 감정, 감동, 의는 뭐냐면 의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순서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 때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들면 어느 정도 힘들어야 말씀이 들리는데 너무 힘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울 때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반복해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감동이 되지 않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오냐면 반전이 찾아옵니다. 시편 53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결론이 뭐예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감사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시편 56편의 제목이 뭐예요? 블레셋인에게 모였을 때에, 잡혀 있을 때에, 그들로부터 떠나고 블레셋 땅을 떠난 뒤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정한 집이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 것을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리하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비탄 또는 슬픔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영어에서는 원더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슬픔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방황하며 다니는 것을 누가 계수하신대요?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계수가 뭐예요? 세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누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내 눈물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슬픔을, 내 눈물을 다 빼먹지 않고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셔. 내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셔.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눈물병에 담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의지를 가지고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백하니까 무엇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냐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모든 아픔과 쓸쓸함을 누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 모든 고통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센터에서 대학생들을 상담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뭐 대단한 걸 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왜? 내 이 아픔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시래요?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눈물병에 다 담고 계신대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것이 다윗의 내면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할 때 모두가 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의 이유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눈물병에 뭘 다 담으신대요? 우리의 눈물을 다 담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다윗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다윗이 지금 늘 긴장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만 바라보이는 가족과 600명의 추종자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늘 강인해 보여야 되고, 늘 완전해 보여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흘리는 눈물을 누가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눈물병에 다 담고 계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날 때 마음껏 주님 앞에서 흘리십시오. 주님이 그 눈물을 다 담으시고 다 아시고 끝끝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한창 눈물을 흘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알게 되었느냐?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라는 게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있나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유명하신 마케터가 있는데요, 조서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조서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책을 읽다가 알게 됐는데, 그 애경산업은 아세요? 애경산업? 중후반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경산업, 애경그룹 아시죠? 거기서 어떤 게 있었냐면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샴푸라는 것을 이분이 마케팅을 해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없었던 시절에 하나로 샴푸해서 대박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알 것 같아요. 2080 치아, 20개의 치아를 언제까지? 이 치약 이름을 네이밍해서 대박을 터뜨린 분이 누구냐면 조서환이라는 마케터이십니다. 그분이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썼어요. 모티베이터가 뭐예요? 동기부여하는 사람.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일어났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원래 육군 소위였어요. 근데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훈련생이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된 수류탄을 집어서 던지는 중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23살의 젊은 나이에 한 오른쪽 팔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여자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둘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 동안 침묵하면서 서로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환이라는 분이 용기를 내서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한쪽 팔이 다 날아갔는데.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요, 울면서 고개를 2번 끄덕끄덕거렸대요. 근데 그 고개 2번 끄덕거리는 게 이분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좋았지만 양심의 가책이 몰려온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만 이 여자를 놔줘야 되겠다. 계속 나를 사랑해달라고 결혼하자고 말을 할 수가 차마 없어서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까지 당신한테는 내가 필요 없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 병원 근처로 집을 얻어서 이 여자친구가 이사를 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밥해서 먹이고 병간호를 했대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드라마가 여기서 안 끝나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정신 나간 딸을 붙잡기 위해 아빠가 그 병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와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왜? 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 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끌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막 끌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이 팔 없는 남자랑 살래? 아니면 이 아빠 딸로 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만약 아빠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이 없는 남자는 살 수 없어서 집을 나가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이 없는 남자, 아니면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아빠가 말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빠 그냥 돌아갔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두 분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씨가 그때 그 드라마 현장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결단을 했냐면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면서 내 남은 인생은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23살 젊은 나이에 오른팔을 잃었지만 재기에 성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이 여자친구,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살에 팔을 잃어버린 이 청년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빠야 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선택해 준 거예요?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친구와 결혼했고 이분이 크리스천이래요, 여자분이. 그래서 조소한 씨가 어디 가서라도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아내를 소개한대요. 그래서 이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분이 강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책의 서문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모티베이터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너의 편이야.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최악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목숨을 내어준 너의 최고의 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절망적이고 두렵고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다윗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3절과 4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10절과 11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두 고백의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두려운 와중에 그 두려움을 떨치고 싶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해요. 근데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불안함과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하잖아요. 근데 10절과 11절에 가서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의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은혜가 되지 않지만 감동이 되지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모든 눈물을 눈물병에 다 담고 계시고 내 모든 고통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지로 가지고 의지로 고백할 때에 그의 인생의 경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진심으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일거수일투족 내가 뭐라도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지켜보고 있지만 그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들이 나를 견제하고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내가 억울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또 내 마음에 완전한 평안이 임한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3절과 4절에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그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더 이상 그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심을, 더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그것으로 인해 그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직을 고민하고 퇴사를 고민하고 휴학을 고민할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세요. 아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평강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꾸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에 휘말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비밀이나 아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모든 고통을, 눈물을 끌어안고 나아갑시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내 모든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 계시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